정전으로 고생하신 교우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평안하셨는지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하나님의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복된 주일, 또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 날이고요. 또 8분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와 입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네, 좀 길 때는 힘들죠. 세 단어 이하로 끝나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중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히 열 수 없는 입을 열어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많은 죄를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온전한 정결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모든 숨겨진 죄와 악들을 낱낱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대신 분냄과 비방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 천국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 천국을 세우고 전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폭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며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설로 고생한 가정들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거뜬히 싸워 이기고 주님께 승리의 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인내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학과 음악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교우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귀한 8 형제 자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동행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기름 부어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8분의 형제 자매 교우들께 세례와 입교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나와서 강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의 입교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이 세 분의 교우께서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하에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고 성인이 된 후 합당한 교육과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입교 예식에 임합니다. 필요한 신앙 고백은 문답 시간에 담임 목사와 임의다 하였기에 이 시간에는 교우들 앞에서 짧게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만 가지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먼저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제 질문에 답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교자 김아름 자매님 자리로 앞에 한 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카메라가 잡을 수 있도록만 나오시면 됩니다. 예, 잘 나오셨어요. 김아름 자매님, 우리 청년부의 예쁜 자매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아름 자매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어받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되고 아름 자매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를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잘 못 들으셨죠? 예, 네로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손의식 형제님. 네, 역시 청년부의 멋있는 형제죠. 제가 묻습니다. 손의식 형제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어받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되고 형제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를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씩씩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유해미루 형제, 네, 이제 묻겠습니다. 유해미루 형제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어받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되고 형제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를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아주 씩씩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역시 멋있는 청년부의 형제시죠?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형제 자매는 이렇게 입교 예식에 필요한 문답을 다 끝내고 또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여서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5분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의 교우들께서는 세례 교육을 이미 마치셨고 세례 문답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온전히 고백하였기에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 방석 앞에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솔립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나 김도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솔립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박현욱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나 김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현욱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옥강민 형제님. 이 시간 나 하나님의 종된 나 김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옥광민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임미연 자매.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나 김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미연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나 김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장승혁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시간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김도환은 김솔립, 박현욱, 옥광민, 임미연, 장승혁 교우가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회, 뉴저지 장로교회 세례 교인됨을, 또한 김아름, 손의식, 유해미루 교우가 뉴저지 장로교회 입교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6분은 청년부 형제 자매님이시고요. 옥광민, 임미연 형제 자매님은 부부신데 이번에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 강단 앞에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세례 증서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세례식엔 항상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평화가 태어날 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둘째 때는 조금 적게 울고, 셋째 때는 그래도 감동은 되었었습니다. 울지는 않아도.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는 항상 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04년 겨울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떠나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만 마음에서는 떠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맘때쯤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더러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딱히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이 지났는데요. LA에 있는 한 친구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LA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기러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겠느냐고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안은 했지만 그 친구가 결정할 문제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길이 열리면 보자 그렇게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딱 한 달 반 후에 제가 아내와 아이와 함께 LA 국제공항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이 LA에서 3년 영락교회를 섬기다가 3년 후에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로 가는 것이 주님의 강한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뉴저지 장로교회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줄은 또 미국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꿈꾸지 않았는데 5년 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에 든 그 생각과 교회를 떠나야겠고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는 그 도전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그리고 환경이 모두 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날더러 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도록 당기고 미는 것 같은 그런 생각, 확신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빛이 한 가지 점에서 수렴되면서 한 길을 비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주에서는 왜 못 듣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었고, 두 번째 주에서는 어떻게 듣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스크린이 있어서 그 스크린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지로 떠오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미지를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그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내어 듣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출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떠올리는 생각이 마음의 스크린에 새겨집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욕구, 생각,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후에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훌륭한 대답을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변화산이나 호렙산 같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예수라는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 어떤 경험도 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이 베드로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띄워준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띄워준 생각을 베드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른 채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출처는 마귀, 사탄입니다. 방금 이 구절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6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는 예언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다른 성경에는 비난하여 라고 나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뜻이죠.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꿈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출처가 사탄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을 걸어서 그의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생각을 베드로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자기 입 밖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기를, 야 베드로야, 예수가 죽으면 너의 모든 꿈이 다 끝장난다. 말려라, 말려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서 영화를 누려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는 그 생각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사탄의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서 말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의 출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자신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 이 사탄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셔서 마음의 이미지를 띄우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 보여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걸면 그 즉시 여러분의 마음의 스크린에는 특정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지요. 호랑나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호랑나비는 여러분의 스크린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걸 떠올리지 않고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하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검은 고양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속 여러분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우리의 마음의 스크린은 즉각적으로 그 자극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거셔도 사탄이 말을 걸어도 하와에게 사탄이 말을 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스크린에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미지들, 그 생각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두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입 밖에 쏟아놓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의 출처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구분해내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매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여러 장면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곳만 대표적인 곳을 인용해 보자면요. 사도행전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그 사역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할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께서 지금 눈앞에서 고넬료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메모리,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그 메시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걸 베드로는 캐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분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서에서처럼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들을 줄 알게 되고 그것을 가려내어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듣는 훈련을 하고 난다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과 나의 음성 사이에서 골라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먼저 경건의 훈련을 오랫동안 하고 연구해온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는 인도하심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밖에서의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을 통한 그분의 섭리로 확증된다. 우리는 이 세 요소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세 요소, 내적인 음성, 성경 말씀, 환경,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길로 모든 문들이 닫히고 그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내적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그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의 빛, 즉 성령의 감화, 성경 말씀, 환경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어도 좋다. 세계의 빛, 세계의 라이트이 한 지점, 한 길을 가리킵니다. 내적인 음성, 성경 말씀, 환경,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체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라고 불립니다. 이방 선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였죠.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다른데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젠다가 되어서 대두되자 교회 지도자들이 그 결정을 하려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무엇을 참고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면 먼저 그들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시켜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방 선교의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리포트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지금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참고하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15절로 내려가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구약 성경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그 말씀과 환경을 또 매치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참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적 음성입니다.
19절로 가보시면 역시 야고보 사도의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판단으로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확신, 음성, 그 생각, 이미지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판단이 떠오릅니다.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이방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지금 세 가지를 모두 참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결론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로 내려가 보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회중들 앞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회의 과정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무슨 방언을 하게 하시거나 누구를 일으켜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이방인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음성과 성경 말씀과 환경의 빛이 한 지점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 내적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내적 음성이 성경과 배치되거나 환경과 충돌하거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유익한 습관 하나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을 포우즈 하는 것입니다. 포우즈. 여러분 비디오 무비를 보다가 포우즈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딱 동작이 멈추어져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포우즈를 누르면 딱 실감 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포우즈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솟구칠 때가 있죠. 불만, 불평, 원망, 비방, 조롱, 탓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저런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싶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옮기지요. 바로 그때 포우즈 버튼을 누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습관만 들여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대부분의 마귀의 생각을 쉽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경우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우즈, 잠깐 스탑 해보고 이 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가 혹은 마귀로부터 온 말인가, 내 욕심에서 나온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말의 상당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데 대단히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우즈해서 생각을 살펴보았는데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혹은 밝고 좋은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잠깐 포우즈 시켜놓고
메모를 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메모는 인생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발견, 인류의 위대한 진보는 메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메모를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아주 구체화가 됩니다. 이 메모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인생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모 혹은 일기,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당회원들,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매주 설교를 요약해 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요약하라는 겁니다. 듣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보고 내 언어로 바꾸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임,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대단히 큰 삶의 유익과 경건 생활의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하고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어 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김집사,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김집사 생각은 어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그리고 환경의 빛이 그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지, 혹은 그 생각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반대로 거스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잊혀져 버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포즈해서 메모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영적 성장과 인격적, 지식적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뛰어난 작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통찰력과 그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여러분, 놀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천재고 나는 바본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지만 그런 이들의 장점, 그런 이들의 비밀은요,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다 지나가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생각을 다른 IT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성공 후에 많은 그 언론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닌텐도에서 진작 이 아이폰 아이디어를 개발했었다. 또 어느 회사에서 진작 무슨 아이디어를 개발했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놓쳐버린 거예요. 했다가 이거 별 비전이 없어 보여서 그냥 그 비즈니스를, 그 아이템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잡스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그런 통찰력뿐 아니라 뛰어난 작가들의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았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들려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포우즈하지 않고, 이걸 경건의 이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곱씹는 것, 메디테이션 하는, 되새김질하는 것, 말씀을 잡고 붙들고 물고 다시 씹고 그 안에서 엑기스가 완전히 빠져나와 나의 영혼을 적실 때까지 말씀과 아이디어와 그 도전을 붙들고 있느냐, 그걸 그냥 흘려버리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흘려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으면, 그리고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엑기스가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총을 그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복된 말씀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안아, 내 말을 들어보렴. 야, 김집사야, 내 말을 들어보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포즈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포즈하고 메모하고 묵상하고 사람들과 대화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 하던 아이디어가 점점 커져서 거대한 나무를 이루어서 수많은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며 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위대한 삶의 변화의 씨앗이 되고 위대한 진보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과 환경의 빛이 함께 한 지점을 가리키는지를 기다리며 지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강렬한 서치라이트이 동시에 탁 켜져서 어떤 지점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드러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할로겐 등이 천천히 조금씩 어둠 속에서 약간씩 빛을 밝혀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훤하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으로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의 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탁 켜지지가 않죠. 버튼을 누르면 슬그머니 켜지는 듯 마는 듯 하다 어느 순간인가 환하게, 지금 여러분 밝으시잖아요. 이런 원리로 우리 삶이 조명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렬한 서치라이트처럼 오든 할로겐처럼 천천히 밝혀지든 기다리고 주의 깊게 음성을 듣고 지켜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구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몸에 익히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을 보면 한동대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영길 장로님은 1994년에 한국의 그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하루는 친구인 손 변호사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김 장로, 우리 한동대에 죄송합니다. 포항에 한동대라는 이름의 기독교 대학을 뜻있는 실업인들과 몇몇 지도자들이 세우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말이 총장으로는 김영길 박사가 적임자라고 하는데 김영길 박사 좀 섬겨줄 수 없겠나. 그리고는 학교 소개를 쭉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면 뭐 큰 부자는 아니래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쉬울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설립도 안 된 지방의 대학 총장은 뭐 말이 그럴 때 총장이지 사실은 대우나 사회적인 수준이나 형편없이 좌천인 거예요. 소위 그 무슨 공무원이나 비즈니스 사회에서 말하면 좌천도 한참 좌천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뭐 자기가 택할 초이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전화를 받으면서 벌써 김영길 장로님은 마음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아유, 손 변호사, 내가 생각해봐도 난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 좋은 사람 있을 거야. 하고 거절을 했더니 그 손 변호사라는 친구분이 아주 정색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장로가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을 하나. 아니, 그 말을 듣고는 그만 이 김영길 장로님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는 아유, 미안하네, 내가 그럼 기도를 좀 해보겠네 하고 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거절할 때 하더라도 기도라도 좀 해보고 합시다. 그리고는 두 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아나니아의 순종을 가지고 하시면서 난데없이 기독교 대학 이야기를 꺼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기독교 대학이 참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대학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꼭 이 김영길 장로님이 손 변호사가 그새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 이야기를 했나? 어떻게 알고 지금 저 이야기를 하시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안을 받았는데 뭐 그래도 체면이 있고 하니까 포항에 한 2번 내려가서 봤답니다. 가봤더니 뭐 그야말로 호흡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뭘 짓고 여기 뭘 세우고 이렇게 막 그 비전을 가진 분들은 막 열정을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을 보니까 참 저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헌신하는데 나도 좀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겁고 내키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는 미국의 학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비자 기간이 다 돼서 비자 연장을 하려고 대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안방 드나들듯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비자 연장 신청이 리젝된 거예요. 왜 리젝했냐고. 이유도 없는데 리젝하고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 김영길 장로님이 좀 화도 나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내더러 어떡하겠어.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해서 좀 늦게 가지 뭐. 그래서 제때 나와서 비행기를 탔더라면 드리지 않았을 그 주일 예배를 드리러 또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왜 안 가고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이 김영길 장로님과 그 사모님께는 꼭 자기 자신 앞에 주님이 서셔서 너 왜 안 가고 있냐? 너 왜 망설이냐?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이 설교를 듣다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신앙 교우가 아이고 장로님 댁에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그리고 묻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두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오래 망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이 그 모든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군요. 특권과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오로지 고생과 헌신과 희생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한동대를 설립하는데 투신하기 위해서 포항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갈대상자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동대 1회 졸업생인 탁월한 사역자 김도일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김도일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우린 복이에요. 한동대 1회 졸업생 김영길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과 환경과 믿음의 사람들의 권유가 그의 마음의 내적인 울림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이 계속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의식하였고 들었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결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음성으로 마음의 스크린에 말씀하셔서 말을 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훈련하여 듣고 순종하는 그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나라 섬기는 사역이 위대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마침내 명쾌하게 알아들은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 미숙하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귀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총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복된 자리로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아 주시고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건강과 자녀와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생활의 여러가지 어려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자애로움으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태권, 김영선 형제 자매님, 집사님 4분 등록해 주셨습니다. 양일철 집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두 가정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룸 쪽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룸인데요. 새가족 안내위원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던 제3회 문학과 음악의 밤이 폭설과 정전으로 인해서 오늘 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까지 이곳에 오시면 이곳에서 바로 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문학과 음악의 밤을 왜 낮에 하느냐 묻지 마시고 불 다 끄고 할 거니까 밤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오늘 예정되어 있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하게도 11월 20일 주일에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지난주에 계획되어 있던 할렐루야 가족의 밤이 폭설과 정전으로 인해서 오는 역시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 옆에 있는 멀티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만 내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친밀한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 교우들과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